먼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를 보겠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은 구약성경 1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봉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한번 먼저 부르고 말씀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찬양팀 내려가셔도 됩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죠. 집바나야 선교 그러니까 예언자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 그 뜻이에요.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데 너무 기쁘다. 참 기쁘다. 참 기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굉장히 잠잠히 사랑한다.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즐거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시리다. 이게 이제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런 그 고백이에요. 아마 이 마음은 여러분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부모가 되지 않으면 이해 못하는 마음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목사가 되지 않으면 이해 못하는 표현이라고 할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교인을 보면 이렇게 기쁜 마음 와 있으면 여러분 미안해요. 와 있으면 되게 기쁘고 안 오면 또 왜 안 왔지?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걱정하는 거죠. 근데 저는 목사로서 성도를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은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가 나갔어요. 와야 될 시간에 안 왔거나 늘 오던 연락이 안 오거나 그럼 여러분은 걱정하잖아. 근데 딱 나오면 너무 기쁘잖아. 왔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보지 않으면 또는 부모가 돼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왜 부모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시나 하는 거를 잘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끔 사랑은 좀 티를 내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이렇게 조용하고 잠잠하면 좀 어색한 것도 맞아요. 맞아. 그러나 인생을 길게 보면 부모님들은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이렇게 잠잠히 사랑을 하세요. 영어로 보니까 He will be quiet in His love. He will be quiet in His love.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알지? 계속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quietly 사랑하실 때 일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넘어져. 그럼 그때 하나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안 나타나시지? 또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위로자가 필요해.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막 위로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또 He will be quiet in His love. 하나님께서 좀 호들갑을 떨어주시면 우리도 좀 좋겠는데 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좀 이렇게 우리가 터널과 같은 기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지나가 어두운 데를 지나가. 그런데 we're going through like a tunnel, the dark tunnel이란 말이에요. 거길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오셔서 불을 좀 밝혀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겠죠. 왜 하나님이 이게 안 움직이시지? 그래도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잠잠히 사랑을 하시나? 뭐 이런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은 모르긴 몰라도 아는 사람이나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나 알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도 이제 다니다 보면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또 신앙의 색깔이 또 많이 달라요. 사람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별로 하나님이 호들갑 떨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까지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그분은 굉장히 오래 교회를 다녔거나 영적인 체험이 많은 분들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9절인데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신약성경 392페이지인데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장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어요. 자, 8절부터 19절까지인데 저하고 여러분이 한번 봉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안에 거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람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이런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안다.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는 맞는 것 같아요. 어른이나 아이나 사랑하는 법을 또는 사랑하는 방법을 알 필요는 있어요. 어떻게 해야 사랑하지? 제가 어느덧 이제 기성세대가 됐고요. 이제 새로운 어떤 세대하고는 차이가 나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의 세대와 그 다음 세대들이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과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에는 불변의 원칙이 있어요. 불변의 원칙.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그 불변의 원칙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죠?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람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 교회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왜 사람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죠? 그것도 나이가 든 분이.
그랬어요. 이 정도 나이가 들어도 모르는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본인이 사랑을 해야 될 일이 그렇게 태산같이 많은데도 그걸 쌓아놓고 왜 사람들은 나가 사랑하지 않냐고 묻는 것이 인간이구나. 그걸 바라는 게 인간이구나.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 그렇게 사니 죽을 때까지 얼마나 외롭겠어. 그리고 그 인생이 죽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사랑은 하겠어? 왜? 늘 기다리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사랑받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거죠. 부모님이 quietly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뭐 주위에서도 사람들이 사랑하죠. 그런데 호들갑을 안 떨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랑받았나?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건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도 사랑 안 하겠어, 이런 결심을 할 수는 있겠죠, 사람이라면. 그러나 다시 한번, 사랑에는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먼저 사랑할 때만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케이, 네가 나한테 이걸 해주면 오케이, 나도 이 정도는 하겠다, 이거는 다 조건적인 거라 항상 실망할 겁니다. 예. 자, 그래도 뭐 오케이, 목사님 사랑받는 게 좋지 사랑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 지금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사랑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지금 받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뭐 그런다면 또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최소한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 최소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설교도 듣잖아요. 근데 야, 사랑은 먼저 하라는데? 먼저 하라는 게 티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데? 와, 그거 되게 중요하네. 그럼 이제 나도 용기를 내서 먼저 해볼까? 요게 기독교인의 자세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도 용기를 내서 먼저 사랑해볼까? 이게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난 왜 그게 잘 안 되지? 습기가 없나? 용기가 없나? 근데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건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게 충격이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너무 골라. 그것도 어쩔 수 없어. 그런데도 이게 정답인가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랑을 둘이 요구하는데, 지금은 이번 주에는 이분하고 그 다음 주엔 저분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안 하고 저 사람은 사랑하냐? 또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또 이번엔 못해, 할 수 없이 연기했어. 또 다른 교인이 뭐라고 하면은 난 속에 이런 생각이, 지금 우리 교인 것도 내가 바빠 죽겠는데 내가 거기까지 내가 못 간다 그러고 내가 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변했나, 이거 끊임없이 또 반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Why? Why does God love us?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물론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심플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Why does God love us? Because we are His children.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말고는
참 더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주위에 예가 없어요, 별로. 아, 그렇구나. 너무 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녀냐면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에요.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너무 예쁜 거야. 여러분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그 느낌이 안 오지? 목사님 맨날 우리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그 느낌이 안 오지? 왜 나는 저게 안 들리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 어떻게 보면 자녀라는 이유 외에는 또 다른 어떤 이유가 별로 없어요. 네.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아들보다 옆집 아들이 더 똑똑하고 잘생긴 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똑똑하고 잘생긴 옆집 아들이 와서 나보고 아버지 하면 난 징그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덜 생기고 덜 똑똑한데 와서 아버지 하는데 우리 아들이 하면 나는 그를 안아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연을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왔지. 그래서 물어보겠죠. 아니 당신 말이야 저 멋있고 저 똑똑한 애가 왔을 때는 왜 이렇게 움츠리더니 이 좀 들떨어지고 별로 아닌 것 같은 애가 왔는데 왜 안아주냐? 근데 제 대답은 간단해요. He's my son.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외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잘났느냐 못났느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축복하고 싶은데요. 매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가끔은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저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못난 이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옆에서는 왜 이렇게 겸손 떨어? No! 진짜예요. 이렇게 못난 이를 하나님 그래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렇게 못난 일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이 없는 사람은 따라하지 마시고 동의하는 분들은 따라 해줘도 돼요. 하나님 이렇게 못난 일을 사랑해 주셔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떠나지 않아야 돼. 왜냐하면 왜 당신은 그를 사랑합니까? 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because he is my son, because she is my daughter, because they are my children.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한다 하는 거죠. 가끔은요 자녀들이 하는 짓이 미워요. 여러분 미워한 그 자녀들이 하는 거 밉다는 말만 들어도 갑자기 미운 생각 나면 안 돼. 항상 자녀들이 착한 짓만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도 부모는 이제 자녀들이 미우면 가슴이 아파. 여러분 자녀가 미우면 왜 부모가 가슴이 아파요? 간단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 하는데 왜 아파? 그놈이 죽든지 살든지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왜 내 마음이 아프냐고. 여러분, 사랑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왜? 사랑하는 만큼 아픔도 커. 내가 열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 아픔이 열이 되는 것 같아.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프면요, 소식 듣고 안부나 전해. 안부나 전한다. 안 그렇겠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니까 그만큼 마음도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마음이 아프실 때가 있어요. 진짜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픈 건 있어. 근데 진짜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그 자녀가 나를 못 알아볼 때. 그때 정말 when his beloved children whom he loves so deeply fail to recognize him. 그를 알아내질 못할 때 하나님은 suffer, 마음이 아픈 거예요. hurt를 받는 거예요. 아유, 이거 내가 얼마나 사랑해야 나를 알아볼까. 요즘 보니까요,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저도 이렇게 갤러리아나 이런 데 식품점 가면 꽤 많은 분들이 알아봐요. 아, 목사님 아니요. 그 보면 다 교회에서 만난 분들이야. 근데 좀 요즘은 어떤 느낌이냐면 교인들 별로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에 나오는 이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얘기 옛날에는 그래도 굉장히 소중하게 드라마에서도 다루고, 참 대화할 때도 보면은 이 참 믿음 있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게 많이 사라져요. 지금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분들이, 하나님을 알아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물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분들이 점점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 밉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도둑질하면 밉죠. 근데 제 생각인데 더 미운 거는 나를 못 알아볼 때야. 아들이 잘못하면 경찰서도 갈 수 있어요. 왜? 갈 때만 해도 내가 돈이 얼마나 들어도 빼내주려고 그러고, 뭐 먹을 게 필요하냐고 가려고 갔는데 누구세요 하면 그때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늘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여러분, 이거 비 온다고 교회 빠지지 말고, 눈 온다고 빠지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빠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살 수가 있어요. 돈에 너무 여러분 빠지잖아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매사에 돈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해요. 그러면 안 돼요. 영성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중독이 되잖아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오직 그 생각만 해요. 못 알아봐요. 하나님 나타나셔도. 지금 세상이 그런 게 참 많아. 제가 이번에 자녀 교육 강조하는 거 저는 나름대로 의무를 두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꾸 해서 좋은 원고 만들어서 이게 부모들 하루라도 단 한 글자라도 깨우고 목회자들도 깨우고 교회도 깨어나고,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우리 공격하는 공격력이요, 아주 무기들이 대단합니다. 이 세상의 공격력은 극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 제가 노력해서 자꾸 해봐야 되지. 이게 보니까 하나님을 못 알아봐도 된다, 알 필요 없다, 이거를 윤리로 가르치는 세대가 온 거예요. 이번에 제가 잠시 보도를 보니까 스페인의 이번에 감독이 월드컵 우승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유로피안 축구 대회가 있어요. 그거는 월드컵보다 우승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승했고 월드컵을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대회를 한 해에 우승한 사람은 축구계에서는 명장 중에 명장으로 쳐요. 그러니까 월드컵은 뭐 아시아에서도 나오고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갈 때 좀 이렇게 약팀이 좀 있는데, 유럽컵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약팀이 없어. 그래서 거기서 우승하는 거는 더 힘들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서도 우승하고 여기서도 우승한 이 감독이 신앙 고백을 했더라고. 아니, 물론 안 믿는 사람이 우승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수백 가지 죄 짓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짓지 않는 죄를 막 정리하니까 수백 가지더래. 그래서 하나님만 믿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다 내 삶 속에 들어올 뻔했다는 거지. 좋은 고백이에요. 정말 좋은 고백이에요.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알아보면 아마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영적인 눈을 늘 밝게 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달려가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의 품에 안기시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못된 짓을 해도, 때로는 죄를 지어도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Why does God forgive us even when we are doing wrong or commit sins? 왜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아니 왜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는데 even though I'm doing wrong things, 그래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귀한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는데도 왜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보고 죄를 이렇게 보면서 확실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비슷해. 그럼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냐? 자녀 때문이 돼인데,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알아. 예, 알아. 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 때로는 잘못할 수 있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Because we are weak. Because we are sinful.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자녀 문제가 아니고 부부관계를 통해서 더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당신은 왜 한혜경을 사랑합니까? 왜냐하면 그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단점을 알고 사랑해주는 사랑이 더 좋은 겁니다. 너 그 사람 왜 좋으냐면 하고 장점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사랑하고 왜 좋으냐면 그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약점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사랑한다? 맞아요. 근데 예수님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야, 그거 아무나 하지. 그 세상 사람도 하지.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다 약점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교인들 사랑하는데 다 약점이 있어요. 네. 다른 분들은 내가 몰라. 그래도 제가 와서 권사 취임한 우리 세 분 권사님도 내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내가 알고 하나님도 아시잖아.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약점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그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흉내내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은 완전해요?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은 완전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당신은 완전해? 그렇지 않거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먼저 하셨잖아요. 먼저. 이거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먼저 사랑한다? 이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기술도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이 제가 올통 제 설교에 대해서는 익스큐즈를 잘 안 해요. 갑자기 왜 목사님 사랑 설교하지? 우리 교인들 간에 무슨 분란 있나? 아닙니다. 지금 그 문제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깨닫고 이거 이번에 안 하면 언제 하겠나 싶어서 정리한 거예요. 며칠을 정리한 거예요. 또 정리하고 원고 보고 다시 정리하고 원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분란이 누가 사랑하지 않기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언제 또 기억나겠는가? 그래서 또 모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면서 작성 안 해놓으면 이것도 날라가. 이번 주 정리 안 해놓으면 다음 주 이거 그대로 할 것 같죠?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런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 사랑이 뭐지? 이거 정리 안 해놓으면 나 또한 잃어버린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하는 걸 원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영어로 표현을 What does God want us to do?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보니까 그냥 하나님은 네가 내 자녀로 살아주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큰 걸 하고 원하는 건 나중 문제예요. 그냥 네가 내 자녀로 있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땐 부모님이요 이런 표현을 해요. 나는 네가 잘 커준 게 고맙다.
뭐 네가 어디 좋은 대학을 가고 뭘 이루고 그건 나중 문제. 그냥 네가 내 아들인 것이, 네가 내 딸인 것이 너무 고맙다. 그것도 부모가 아니면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하길 원하실까 자꾸 우리는 그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more than anything, He wants us simply to live as His children.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그거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세요. I'm so overwhelmed. I'm so pleased with you because you are living as my child. 와, 맞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일할 때 있잖아요. 별로 크다, 안 크다. 이거 우리 소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는 거 할 뿐이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이는 거 할 뿐이지, 그 세상 사람들은 보는 거 보고 나서 저 사람 박수 칠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이는 걸 일했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걸 일했지만 누가 봐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는 누가 내? 사람들이 내릴 뿐이야. 그거 다 소용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감각적인 존재라 보면 부럽고 자랑하고 싶고 나도 그거 해보고 싶고 이런 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분들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너무 많아. 이 교회도 제가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이지 않는 분들이 이제 별로 드러나진 않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사랑해.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나라도 뭐 하려고 그러고, 혹시 재정이라도 좀 부족한 것 같으면 또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고 나라도 나서서 하고. 근데 그분들이 드러났느냐? 미안합니다, 안 드러나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담임 목사인 걸 알죠. 그래서 이게 뭐가 크니 뭐가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평가일 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혹시 할 수 있다면 감사하고, 혹시 할 수 있다면 기뻐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내가 이거를 그래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면서도 별로 티도 안 내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항상 마음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제가 이런 그 사랑을 받아놓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땐 바보같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기에 최소한의 응답도 못하고, 이거는 또 가서 왜 하나님 나 사랑 안 해요? 라고는 했사니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다. 그 정도는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여기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걸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근데 그를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 안 해. 그러면 그러니까 사랑 안 해. 사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하나님 그 믿는지 안 믿는지 나 뭘.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 적. 근데 그래도 다행히 사랑하느냐 안 하는가는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네. 그건 맞아요. 예. 말 가지고는 난 못 믿어요. 어떤 때는. 근데 사랑하면 그래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네. 고맙네. 하는 거를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예. 자,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 보고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깊게 생각하면서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 때문에 설교를 한다고 보면 돼요. 아, 이거구나. 이 사랑이 이렇게 받아놓고도 내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이게 움직이시는구나. 사랑으로.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팀 일어나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오늘 찬양의 가사에 보면 뭐 너는 내 아들이 이렇게 아들만 나와서 좀 서운하죠. 근데 이게 통칭 자녀를 그렇게 부르는 거고 또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감사로 표현합시다. 하나님, 나를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 주셔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볼 때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겨우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땅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일 때에,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여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 하나님 찬모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육신의 눈에 가려서 그저 세상이 최고인 줄 알고 달려가고 그리고 죽는 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비록 한국이나 캐나다든 법적인 정부가 있어서 행정적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흠이 없어서도 아니고 잘난 짓 해서도 아니고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사랑하기도 참 바빠요. 사랑하려고 해도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때로는 에너지도 별로 남지 않은 이때에 남은 기간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죄의 눈이 가리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시간을 낭비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생각하고 사랑하는데 조금 더 매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오셨을 때 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상민이가 이렇게 교인들을 생각하며 징교를 대접합니다. 김영실 집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실 집사가 평생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 주셔서 딸로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그동안의 전통과 세상의 과거가 어찌 되었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아서 이제라도 아멘 하고 응답할 줄 알고 부끄러워 회개할 줄 알고 이제는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이제는 작정하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 말씀의 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